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며 주님의 복음을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은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그 말씀 따라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하도록 인도하옵소서. 다 함께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이 몸된 교회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며 연약함을 주님의 손에 붙잡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신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 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그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연약한 내 모습이나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저희를 세상에서 혼자 있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신 성령을 저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죄악과 고난의 길을 걸을 때 함께하여 주시며 기도할 때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감사를 안고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했지만 저희의 연약함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내려놓사오니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동일하게 저희 공동체에, 저희 가정에, 저희 개인의 삶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의 과정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 경험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매 순간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 성전 건축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닥치는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나아가는 서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잃고 믿음이 흔들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붙드심과 인도하심으로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깨어진 다음 세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배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약함을 직접 느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과 아픔과 약함을 치유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 안에 계신 성령이 저희를 도우셔서 겸손함과 온전함으로 말씀을 받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에 부으시는 단비와 같은 모든 악한 것을 소멸하는 강력한 불길과 같은 조용한 가운데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와 저희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베풀어 주신 은혜, 부어 주신 복을 감사합니다. 물질의 주권자이신 주님, 저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귀한 예물로 경배 드리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소득의 11조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감사할 이유가 있어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선교와 구제와 건축과 장학이 귀한 이름을 알고 이 일에 이렇게 물질로 참여하며 헌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으로 구분하여 드리는 예물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이 예물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들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 주님의 뜻이 아름답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신 주님, 우리에게 남을 대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하나님의 뜻에 잘 맞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172쪽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함께 본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대는 변합니다. 시대는 변합니다. 저의 첫째 자녀가 아들인데요. 올해 31살입니다. 31년 전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저희 부부는 물론이고 양가 부모님들이 크게 기뻐하고 또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 같은 날 그 병원에서는 자신의 딸이 딸을 낳았다며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했던 어느 친정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30년 동안 30년 사이에 아들과 딸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지금은 결혼 자체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라졌죠. 지난주에 원로 목사님의 셋째 아드님 이중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목사님과 함께 건축 현장을 둘러본 다음에 함께 점심 식사를 했는데요. 식사 자리에서 미국 교회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은 미국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그 변화에 얼마나 잘 견디며 적응했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존폐가 달라졌다는 거죠.
대학 진학에 대한 것도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여러분, 예전처럼 단순히 어느 대학 무슨 과를 들어가면 어느 정도 취업하고 어떻게 살아가겠다, 지금도 그렇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그런 생각과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입시를 준비했다, 그러면 번번이 실패하고 말 겁니다. 대학, 학과, 진학과 취업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환경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유유히 면면이 흐르는 게 있죠. 흐르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를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고 그리고 계속 잘 유지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반면에 변해가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잘 알아서 붙잡을 것은 잘 붙잡고 새롭게 적응할 것은 지혜롭게, 어떤 때는 용기를 내어서 잘 적응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지 못하거나 또는 변해가는 생각이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채 그냥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만이 옳다라고 하면서 그 사고방식을 고집한다면 결코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을 살기는 어려울 겁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할렐루야, 영원하십니다. 천지 창조 때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아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도 영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변하지 않으세요? 한결같으십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 또한 영원하고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동일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분들이 영원하고 이분들이 변하지 않는 분이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정말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중요한 변화의 모습이 보여요. 시대가 변해갈 때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을 분별해서 그 변화의 흐름에 잘 맞추어서 살아가야 하듯이, 그래야 하듯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또 잘 보면 그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역에서도 변하는 내용이 있단 말이죠. 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은혜롭고 훨씬 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삶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에 대하여 변한 중요한 내용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에 관하여 변한 중요한 내용일까요? 바로 성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령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변하는 분이 아니세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 때와 신약 시대 때의 성령의 모습이 다릅니다. 달라요. 특히 예수님은요, 예수님 당신께서 하나님께로 가신 이후, 즉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께서 예수님 자기 자신을 대신하신다라고 할 정도로 성령을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그렇게 전개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만큼 성령을 알아야 해요. 예수님을 믿는 만큼 성령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만큼 성령을 생각해야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것만큼 성령과 동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더욱 은혜롭고 풍성한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같은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지 않으시면 그 보혜사가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세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영원부터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지만, 영원하신 분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의 지상 사역 이후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 그분이 바로 성령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듯이 성령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성령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듯이 성령님과 교제하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돼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은요,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16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세요. 또 다른 보혜사. 여기 보혜사에 사용된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도록 곁에 부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친구,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죠.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못 박혀 죽어 주심으로써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죠. 그렇게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보혜사시죠. 우리의 보혜사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런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을 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이외에 또 다른 보혜사가 계신다.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입니다. 우리 교회에는요, 이 건축과 교회 건축과 관련한 자문 변호사님이 계세요. 자문 변호사님이. 이 교회 건축에 막상 이렇게 들어서 보니 이것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또는
이때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거를 법률적으로 도와주는 전문 변호사가 있는 것 그리고 없는 것,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 변호사님을 만나서 우리가 고민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것을 법률적으로 잘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도 안내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개인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개인으로서는 하기가 힘듭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실력 있는 자문 변호사, 규모가 크면 클수록 실력 있는 많은 자문 변호사들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두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변호사, 저와 여러분의 변호사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위로해주는 위로자이십니다.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괴로움을 풀어주는 상담자이시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럴 때에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있어주는, 우리와 함께 있어주는 둘도 없는 좋은 친구와 같은 분, 성령이십니다.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맙고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능력 있는 보혜사를 모른 채 또는 알지만 그 성령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그냥 나 홀로 살아가겠다,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 여러분 이거는 용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대담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가장 귀한 복을 곁에다 두고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귀한 복을 곁에 두고도 홀로 힘겹게 살아가는, 사서 고생하는 어리석고 무모한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신 우리의 보혜사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신 이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과 함께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시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듯 성령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 어느 때든 성령께 묻고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을 힘입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그거는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가요? 참된 이치죠. 참된 이치입니다. 이 진리에 사용된 헬라어 원어 알레데이아, 히브리어는 에메트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거짓이나 거짓말이 아닌 진실, 변하지 않는 불변, 흔들리지 않는 확고함, 확실히 믿을 만한 신실함, 즉 참된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경쟁이 치열합니까? 이런 세상에서 거짓이 아닌 진실을 추구하는 삶을 여러분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상황과 이해 관계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확고함으로 저와 여러분 잘 살아낼 수 있을까요? 확실히 믿을 만한 신실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과연 이 세상에서 가능할까요? 무엇이 참되고 진실한 것인가, 이것을 분별하고 그 분별한 것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잘 살아낼 수 있을까요? 세상을 살아본 연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세상에서의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오히려 적당한 거짓, 적당한 변신, 적당한 이기심이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혹은 진실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과 어떻게 진실하게만 살 수 있어, 적당히 거짓도 섞으면서 살아야지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지 않나요? 어떤 경우에는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 그것조차 잘 모르겠다, 이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실을 추구해야 합니다. 진실을 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진실하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이 진실하고 신실하시고 참되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참되기 때문입니다. 그 영인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 계시기 때문이죠. 아멘. 진리의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추구해야 하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문제, 저렇게 하면 저것이 문제여서 눈앞이 깜깜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목회만 그런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진실되고 무엇이 확실한지 그것을 분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사 그것을 분별했다 할지라도 그 분별을 따라서 살아간다, 그 분별을 따라서 살아낸다, 이거는 더 어려운지도 모릅니다. 더 어려운지도 몰라요. 그래서 고민하게 되는 거고, 고민하다가 포기하고 그냥 에휴, 내 생각 따라 살래, 이렇게 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의 영이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얼마나 복이 되는 사실입니까? 얼마나 이게 복됩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진리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니 여러분, 이게 우리의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나 스스로를 보면 할 수 없지만, 내 자신을 보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진리의 영인 그분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으니 그래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 무엇인가 결단해야 할 때, 무엇인가 판단해야 할 때 진리의 영인 성령 안에서 결정하고 성령 안에서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면 될수록, 그렇게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 되면 될수록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향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그냥 주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 단순히 그랬으면 좋겠다, 주님의 희망을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내가, 즉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너희들을 통해 그 일을 그렇게 이루어 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 겁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의 역사가, 그때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까지도 이어져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의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 일보다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하면서 하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하셨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죠. 물론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동일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이후에, 그 이후에 우리에게 보내겠다고 하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여러분, 그 성령을 놓치고 산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인 그 성령, 그 성령과 함께하지 않고 그냥 나 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얼마나 불행한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반대로 주님께서 한 일을 하고 주님께서 한 일보다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행하실 그 성령과 함께, 그 성령과 교통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성령과 함께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복된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저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아니,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임을 고백하며 그 성령과 동행하며 그 성령과 교제하며 그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보혜사 되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을 따라 진리의 삶을 추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 그 성령이 오늘 저와 우리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성령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께서 나의 보혜사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나의 도움 되어주시고, 내가 슬프고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나를 가르쳐 주시고, 다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를 떠나지 않는 참 좋은 친구와도 같은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 나를 위로하시는 성령님, 나를 가르치시고 나에게 힘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내 인생이, 내 신앙이 얼마나 복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사랑하듯 성령을 사랑하고, 주님께 묻듯 성령님께 묻고, 주님과 동행하듯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그 성령을 따라 죄 많고 유혹 많고 혼탁한 이 세상 속을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진리의 길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나 스스로를 보면 할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의 능력을 보면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가오니, 성령 의지하며 가오니, 성령과 동행하며 가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의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은 예배 총동원 주일이면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 주일입니다. 기억하시고 사모함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정기 직원회가 있습니다. 집사 이상 성도님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6월 5일부터 6월 10일 토요일까지 교회 건축과 예배 부흥을 위한 한 번 더 집중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량 운행표 참고하셔서 차량도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 건축은 보시는 것처럼 지금 지상 1층을 위한 공사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우재린 안수집사님 그리고 노기현 권사님 딸 우리 선우은 청년이 6월 10일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낮 12시 반에 선릉역 부근에 있는 아펠가모 4층 단독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또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